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번 여러분이 골라서 대답을 해보세요. 일단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가 있다는 가정 1, 두 번째 운전할 수 있다 가정 2. 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운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한 정거장에 3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 태워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옆자리는 하나밖에 안 비어있어. 2명이서 낑겨 탈 수도 없고요. 여러 명이 막 탈 수 없어요. 차가 짐을 치울 수 없어요.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명은 지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할아버지, 또 한 명은 언젠가 내 생명을 살려줬던 은인, 또 한 명은 내가 평생에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상형.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차에 태워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 차에 태울 건가요? 우리가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생명이 위독한 할아버지가 가장 걱정이 된다면 그 할아버지를 태웠을 거고, 아니면 다른 때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상형을 태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보답해주고 싶어서 태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 질문의 핵심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법이 아니라 태도에 있어요. 이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나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해결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오히려 내려버리고 2명을 태워보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듯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 알고 있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솔로몬의 다음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반대로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도 모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길로 가다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 이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뭐예요? 히스기야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는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인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그 이름대로, 이름의 뜻대로 살던 왕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도 말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왕이었어요. 왕이 된 히스기야가 그럼 가장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들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잘못되고 있던 일들부터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성전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산당들을 모두 없애버렸고 또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부신 게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이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표시였어요. 이게 왜 표시가 되었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벌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긴 막대기 꼭대기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놋뱀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라는 증거인데 이 놋뱀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놋뱀을 신처럼 섬기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고 백성들이 더 이상 그 놋뱀을 섬길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통해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도 계속 기억하고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다라고 말하셨어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다스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들도 모두 거절했어요. 힘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보다 큰 나라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를 때때로 공격해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히스기야 덕분에 이 남유다는 튼튼해지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정도 되던 해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딱 하나의 성만 남겨두고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도 실수를 저질렀어요.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원하는 것을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대신 내가 다 줄 테니 이 나라를 떠나주세요.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대신 이 나라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래를 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 말을 순순히 따랐을까요? 처음에는 순순히 따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많은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 모으다 못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에 있던 금, 기둥에 있던 금까지 전부 떼서 그 아수르 왕에게 전해줬어요. 이 아수르 왕이 이 금과 은을 받고 이제 약속대로 떠나주겠다고 했을까요? 네. 근데 약속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군이었던 랍사게를 하나 남았던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이 장군이 온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막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 너네 하나님이 너네 도와주실 것 같아?
아니, 히스기야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네는 우리한테 결국 멸망당하고 말 거야. 너네 빨리 항복해. 라고 계속해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이 장군에게 들었던 말들을 모두 전했어요.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첫 번째로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거래였어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수르 왕이 그렇게 쉽게 들어주냐고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 하고 이 거래에 응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군을 보내서 협박하고 놀리고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신하들이 전한 말을 듣자마자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장례를 할 때 입는 굵은 베옷 같은 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한 번의 실수 이후에 이제는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 장군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네립이 아수르 왕의 이름이에요. 시간이 지르고 히스기야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요. 바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인데 그 안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말에 속지 말아라. 네가 구원받을 것 같으냐? 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편지예요? 협박하는 편지죠. 협박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빨리 항복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받은 편지를 가지고 이제 한 번은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실 때 모든 나라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고 전해 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죽어 있었어요. 한 18만 5천 명 정도 되는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 아수르의 왕은 예루살렘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해요. 누가 죽이게 된 거냐면 그 나라에 있던 또 다른 반역자들이 그 아수르 왕을 죽이고 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히스기야는 경험하게 되었죠. 아수르 왕과 이 장군의 협박에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 급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잠깐 잊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소용이 있었나요? 그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때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생각했던 거죠. 그 노뱀처럼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도는 언제나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왕의 교만한 행동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할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딱 코앞에 닥치자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실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그 습관이 남도록 더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이유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기도를 내 몸에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언제든지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려운 일 없는데? 그럼 기도 안 하면 되나?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앞에 일어난 일은 아직 내가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없어도 기도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게 피할 길을 먼저 마련해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은 우리가 뭐 한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전도 작정식. 오늘은 내가 전도할 친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한 날이에요. 나의 모든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소중한 친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같은 반 친구들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친구 안 돼요. 그럼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적어야 하는 친구는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오늘 결석한 친구 말고요, 교회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적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친구들 적고 내가 전도하는 것, 나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죠? 기도함으로 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친구가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전도하고 예수님 알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만 노력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없을 거예요. 오늘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오늘 친구들이 딱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앞에 있는 거, 우리 오늘 제목만 딱 기억합시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칠게요. 시작!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기도이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